김원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홍진이 자매는 여기 지금 김 목사님이 저를 똑바로 하는지 째려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 한번. 이렇게 아멘. 권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가 출타할 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틈을 타서 항상 이 마구니가 분리시키고 연합을 깨는 그러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김 목사님 출타한 동안에 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시는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연초에 2014년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희 세상의 빛 교회에게 사명을 한 가지를 주셨어요. 작년 2013년도에는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는 명령대로 2013년을 순종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활동적인 사람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올 연초에 201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에다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작은 사명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놓고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인도한 조이, 물론 성령님이 다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한 조이가 2014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그 명령을 하실 때는 조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시고 조이를 보내시고 우리 오집사의 프로페틱 댄스예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춤추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본인 스스로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사용해서 다른 예배하는 분들을 깨우시고 또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어쨌든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사명, 예배를 깨우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 두 분을 세상의 빛 교회에 보내주시고 지금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우리 RCC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배 사명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적을 거기에 땅 끝까지 가는 걸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명을 받으면 그 현재 있는 곳에서 있는 대상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컨택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이나 교회들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중에 여러분들을 우리 RCC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그 건물을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올레이션 철치라는 미국 교회가 있어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우리 RCC처럼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센터처럼 이 올레이션 철치라고 여러 민족 대여섯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건물 한 건물 안에 저는 저희 세상의 빛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RCC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현재 세상의 빛 교회가 또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캐년 크릭 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첫 교회로 우리 RCC 와서 이렇게 지난주인가 2주 전에 함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깨우셨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과정 중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거나 이러면은 괴로울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기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눈에 안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모든 일을 통해서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정숙 집사님 기도 내용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 내용이 저의 가슴을 탁 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슬프든지 기쁘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문구를 기억을 하십시오. 적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느낌이 마르고 흥미가 없다가도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고 흥분을 하고 그렇게 들쑥날쑥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정말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의 다 기억을 하죠. 한 분 한 분을 기억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소제목을 정하고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세심하게 단어 하나를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표현을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저것이 저렇게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지 그러한 터치감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굴 속에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소망 없이 하다가도 때로는 높은 산꼭대기에 이른 것처럼 아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 때에 굴곡이 많다 이거예요. 굴곡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이 굴곡이 없는 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렇게 손을 들고 씩씩하게 들으셨지만 혹시 훗날 굴곡이 오더라도 이 오늘 결론 부분인데 손을 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게 되네요. 이 결론 부분인데 그것이 굴곡이 와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산 꼭대기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깊은 골짜기 아래에 빠져있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삽니다. 때로는 높다가 낮다가 오르락 내리락, 어떤 때는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간증도 즐겁고 잘하고 말씀 이렇게 듣는 것도 흥미롭고 말씀 읽는 것도 참 관심을 가지고 잘 읽다가도 얼마 안 가서 상황은 또 변해서 그렇게 꿀과 같이 달던 말씀이 성경을 딱 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그렇게 냉랭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느낌이 좋지 않고 가까이 해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을 때 높은 정상에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메마른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정말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흥분되고 오늘 이렇게 열광적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부흥회도 찾아가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현지 같으면 지목사가 온다고 그러면 야 이번에 또
열광적인 분위기가 될 거야. 막 기대도 해보고, 그지? 이런 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흥회 아니면 신유 집회, 병 고치는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막 흥분합니다. 또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집회도 가보고,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원도 가봐라, 또는 사랑의 학교도 가봐라, 아니면 뚜라스티아사도 가봐라 뭐 하면서 여러 모임에 우리도 자주 접하면서 모이게 힘쓰면서 그 열광적인 분위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그 느낌, 그거를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나의 마음 속에 느낌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반대말을 찾으라 그러면 느낌 또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반대를 찾는다면 오직 의인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우리 슬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면 느낌이 없어지죠. 그 좋았던 감정, 흥분됐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열광적인 그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봐도 어떻게 하다가 잘 어떤 부흥회를 만나거나 어떤 집회를 만나면 잠깐 흥분은 되다가도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르락 내리락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온한 감정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평온을 느끼는 거,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는 항상 평화스러운 감정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 말 뜻은요,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느낌과 감정이 없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내 감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망해도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 봅니다. 우리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 기쁨을 다 맛보았죠. 그죠?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보물을 찾았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이를 잃어버렸다가 우리 오집사님이 조이 엄마입니다. 근데 오집사님이 조이를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 그죠?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쁜 감정, 그 즐거움이 막 찾았을 때는 즐거움이 있지만 바로 다음 날 되면 그 즐거움이 약간 감소됩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조이는 거기 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 3일 뒤가 되면 유괴범으로부터 되찾아왔지만 처음에 그 즐거움처럼 즐거움이 3, 4일 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두 달 뒤면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또 어떤 은혜를 입으면
그 감정이 머물러 있는 건 처음에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이 줄어들고 감소되고 결국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그 감정은 그 높은 정상에 올랐던 그런 믿음에 있었던 그러한 그 은혜에 있었던 감정이 어떤 사람은 한 두 주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한 두 달, 좀 길은 사람은 한 6개월. 제가 봤는데요, 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지나갈 때, 특히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구원받을 때는 보통 그것이 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감정은 사라지고 점점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직후에 성도 간의 친교가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즐거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쁜 감정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핍박과 환난이 와도 여전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사람마다 시간 차이 있지만 잠시 후에 그 즐거움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아주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저는 얼마나 보시면 이게 저의 마음도 그렇고 저의 마음을 보면서도 한 거예요. 거의 50% 이상은 저의 마음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10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이거를 다 하고 있다고. 100%.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이 성경을 읽는데 꿀과 같이 타러 뭔 말인지 몰라도 다 그거 체험했죠. 그죠? 아멘. 꿀과 같이 타러. 그리고 하루에 뭔지 모르겠는데 10장 이상 읽어도 성경 읽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렇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몰라도.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이 설교자에게 호응을 해야 이 설교자가 신나서 정말 이 아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옵니다. 우리 저기 정화가 왔네. 난 정화를 못 봤는데 오래간만이야. 오케이. 우리 정화가 많이 이뻐졌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기도가 너무 즐거워,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사부님을 아주 귀찮게 해. 새벽기도 하겠다고. 가끔가다 하루 안 오면은 좀 목사님도 좀 쉬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눈을 새벽마다 따줘야 돼요. 왜? 기도가 뭐 그냥 보통 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언제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지 또 냉랭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나의 냉랭함과 이 메말라가는 이러한 감정을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지금 이 신앙생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는 잘 속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하면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밥맛도 없어지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그것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한두 주, 한두 달 지나면 또 어느새 그 메말라간 것은 사라지고 기쁨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목사님에게 아주 막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읽었었는데 이제 또 자발적으로 또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어떻게 내가 이러한 즐거움이 다시 회복이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해하면서 또 즐겁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걸 그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도 사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작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들쑥날쑥하다가 이번에 찾아온 이 즐거움, 기쁨, 요번에만큼은 놓치지 아니하리라. 왜? 너무나 그동안 들쑥날쑥하면서 냉랭한 신앙을 하면서 그 냉랭했을 때, 메마랐을 때 괴로웠거든. 괴로우니까 좀 모처럼 만에 찾아온 이 즐거운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성경도 더 조심해서 읽고, 웃는 사람들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도 더 신중하게 해보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기쁨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해서 이제는 죄도 멀리 해보고, 그러나 역시 얼마 안 가서 이 즐거운 감정은 또 사라지고 냉랭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왜 즐거움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면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이 생활이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나는 타락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두 번쯤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할 거예요. 한두 번쯤 우리 질문을 들어봤을 겁니다. 당신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동안 이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나는 들쑥날쑥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아주 합니다. 너무나 맞죠? 그러면서 씁쓸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오르락 내리락해요.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크리스찬이에요. 이러면서 또 고백을 해요. 내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거지만 질병이 아닙니다. 아멘?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들쑥날쑥한 신앙입니다 하면서 질병에 걸리고 갔다는 이런 표현들을, 이런 감정의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이 고백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어떤 때는 즐거운 감정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이 크게 읽으셨어요. 아멘. 우리 들쑥날쑥하는 이 감정적인 것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원인을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눈초리를 보니까 이 병의 증상을, 병의 원인과 증상을 아신 것 같아요. 자, 이 병에, 이게 병이라면, 병은 아니지만 이게 병이라면 이 병의 증상을 알면은 우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기쁨이 크다가 후에 작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기쁨의 시간이, 그리고 그 기뻤던, 즐거웠던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 하면 할수록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 은혜 받은 그 필링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기쁨의 정도도, 은혜를 받은 그 정도도 점점 그 느낌도, 은혜 받는 당시에도 점점 그 느낌도 덤덤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흥이 나고 기쁨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러나 흥이 나고 기쁘지 아니할지라도, 느낌이 없을지라도, 정상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기분 좋은 필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병의 증상은 이제는 기쁜 일도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들은 실망을 하고 이 원리를,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 또 가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또 저를 통해서, 또 이 좋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지금 감사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좋은 것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느낌으로 아멘하고 감사했지만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에 붙어있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증상은 메마르고 시드는 것이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그 메마르고 시드는 것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져요. 점점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3, 4일이던 것이 그 다음에는 2, 3주, 그 다음에는 마치 3개월, 6개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년. 저는 노스캐롤라이나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4년, 5년 안 보여. 죽겠더라고요.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큰 은혜를 입은 그것을 통해서 또 수년을 버텨.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사역자들처럼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을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도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 병의 증상은 점점 메마르고 시드는 그 증상이 점점 짙어지고 더욱더 메마르고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진해지는 것이 이 병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에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하죠. 우리 젊은 남녀가, 청년들이 이 사랑을 하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해서 당신 나한테 첫사랑을 잊었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삶 속에 어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왜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자세히 이 질문을 생각해보면 구원의 첫 감정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질문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멘. 구원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했으면 맞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면 구원의 그 첫사랑의 그 감정이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즐거워하던 그 즐거움이 어디 갔습니까? 당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했던 그 흥분된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의미로, 그러한 의미로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을 우리는 분명히 한두 번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첫 감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철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한순간도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감정이 다시 흥분되지 아니할지라도, 흥분되고 즐거운 기쁜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은 100%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감정이 없이 은혜가 없이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결단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라는 중심의 그런 굳은 신념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 이 은혜에 치중해서 이 소원, 뭔가 받아내는 여기에 치중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 같은 단어이지만 은혜를 구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구하지만 한 사람은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믿음으로 갑니다라는 결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중심에는 믿음으로 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난망하고 맹하는 신앙생활에 더욱더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실제로 나에게 은혜가 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날보다 더 기쁘고,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처음에 첫사랑의 그 사랑보다도 더 나는 지금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99%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원리가 이거예요. 그 사람, 그 1%는 무엇인가? 아마 그 사람이 하루 전이든지 하루 전에 어느 집회에 갔든지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든지 응답을 받았든지 아주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첫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99%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는 구원의 첫사랑을 가졌을 때보다도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지속적으로 나는 더 점점 뜨거운 감정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말을 누군가가 계속 내 앞에서 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평생에 한 번도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는 수시로 너무나 자주 믿음으로 사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알아야 이것이 실제로 뱃속에서 또 아멘이 돼야 흠하든지 망하든지 감정에 요동치지 않으며 굳건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높은 신앙이다. 흥분된 영광 돌리는 아주 그 삼삼한 기분 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아, 오늘 얼마나 기분 좋았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높은 신앙이다. 그렇습니까? 한번 마음에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메마르고 시든 느낌이다. 그러면 그것이 낮은 신앙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높은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신이 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은 메마르고 시든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여. 어떤 게 더 높은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더 높은 거예요. 감정으로 막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신앙은 높낮이를 따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놓고 분별을 한다면 하나님이 감정을 주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높이는 그 높임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정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는 소리치고 찬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소리쳐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속아서 나한테 감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드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는 감정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박수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디자이어, 박수 치고 싶은 디자이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냉랭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명품백 있죠? 명품백. 저는 불과 한 5년 전까지 명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메이시에 가보는 그 브랜드네임 뭐죠? 클라이보 뭐지? 그런 거 있죠. 베네통? 어? 루이비통. 그거 진짜 명품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보통 브랜드네임이야. 뭐 알파니? 이런 거 알파니 있나? 알파니는 명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여성분들이 가면 그런 거 막 이렇게 골라. 누가 낫겠어.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좋아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게 내 속으로 명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명품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명품이 아니더라고. 명품이 그 루이비탕, 아니면 뭐 지금 내가 알아요. 아니면은 또 뭐 있지? 샤넬? 우리 저기 진선이는 뭐 좋아하나? 저 명품 이거 루이비탕? 마이클 코스. 마이크 콜. 이거도 저거 명품인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 우리 목사님이 이거 좀 알아. 내가 알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오리발렘이셔? 우리가 명품백을 잊어버렸어. 루이비탕. 발음이 맞나? 그 루이비통.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린 거야. 찾았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분 되게 좋죠. 아까 우리 설명했잖아. 보물을 잊어버렸다 찾은 거. 근데 기분이 좋지만 하루 이틀 뒤면은 그 좋았던 감정은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뭐 한 2, 3주면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거기에 내가 찾은 백은 아직 나한테 있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뭐 성경도 읽고 친교도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뭐 봉사하고 뭐 세상을 뒤집어질 것 같아.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냉랭해. 그죠? 그 냉랭해지면서 이제 봉사도 안 하고 이제 친교도 잘 안 하고 그냥 겨우 주일날만 예배해. 그러면은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너는 구원도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시들었지만 메말라졌지만 아직 나에게는 내가 찾은 명품백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낸 구원은 아직도 나한테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느낄 수 있고 감정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가족인 그 누이들이 자기 저기 브라더가 살아난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품에 걸렸다가 낫고 아니면은 문둥이가 낫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 기쁜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죽은 것에서 살아남을 인하여, 너희가 그 암에서 치유됨을 인하여, 너희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 은혜는 누구에게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쟁취하는 사람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 우리가 영접할 때 은혜가 왔을 때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했거나 또는 내가 치유를 받거나 해서 어떤 은혜가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때 믿음이 뭐예요? 감정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 영접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 감정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감정을 인하여, 감정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감정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 기분이 난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일 뿐이지 그래도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제 손을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건가요? 내 속에 있는 건가요? 이 해답을 아는 분들은 조용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기쁘고 즐거운 거, 흥분된 감정은 내 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건가요?